소유리 문답 오늘부터는 13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소유리 문답 사실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이 교리를 설교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리 문답을 교리 이걸 이제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13문서부터 20문까지는 4월 6일서부터 다음 세대 제자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7세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도 이제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까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인간론에 대한 제자학교 하게 돼서 우리 아이들만 배울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좀 같이 배우고, 그래서 가정예배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과 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요. 사실 이 교리를 제가 강조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아주 대놓고 소유리 문답을 설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학교 하면서 중간중간에 교리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강조하고, 이러다가 제가 한번 뭐랄까, 이게 뭔가 쾅 하고 얻어맞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안 되겠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면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 때 교사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어른, 장년부도 이 좀 교리를 좀 본격적으로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동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불신자, 안 믿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는 거는 조금 드뭅니다. 물론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수평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선택적 구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택적 구원이다. 뭐 하나님의 예정, 작정, 이거를 가르쳤더니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 지 별로 안 됐느냐?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못 밝히지만 교단은 밝히려고 그래. 고신측 교회, 고신측. 아주 그냥 뭐 이 경남, 갱남, 뭐 부산 이럴 때는 알아주는 고신. 제가 좀 속상한 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딴 교회를 가겠대.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고신측 교회가 아니라고. 또 그러고 또 딴 교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가든 말든 뭐 지손해지 뭐. 고신측 교회라도요, 거기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교회가 100년도 넘은 교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선택적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이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접하면서 안 되겠구나. 교리를 아예
작정하고 가르쳐야지. 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면 이단들이 판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집단, 지금 약 50만 명이라고. 50만 명.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30만 넘어섰다고 그러고, 지금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말로는 60만 70만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0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신천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옛날 강촌 자리, 그런 데 가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큽니다. 지네들 말로는 120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20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100만, 한 80만에서 100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요, 아주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서부산 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이 박옥수 이단 교회입니다. 여기다. 여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약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만이. 150만이 넘겠죠. 다 합치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800만이다, 1000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800만 밑으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예를 들어 800만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단들이 15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20%가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라요. 왜 이렇게 됐냐, 한국교회가. 옛날 1200만이다 이러고 막 그러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800만 밑으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단들이 그 중에 150만이 넘으니까 약 20% 정도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교리 설교하기가. 그렇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또 오늘서부터 또 예배 끝나면 또 밑에서 또 모여가지고 또 제자학교 위에서 또 준비해야지. 어떤 선생님들은 또 자기 담당이면 또 그거 이렇게 가르쳐야지. 힘든 거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라도 우리가 정말 교리를 공부하고 다음 세대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참자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이걸 가지고 1문서부터 3문까지는 서론이라고 보시죠. 서론. 이 소유리 문답이 총 107문답이 있습니다. 107개 중에 1문답서부터 3문답까지는 서론 부분으로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4문답서부터 12문답, 지난 학기에 배운 겁니다. 지난 학기에. 다음 세대에 가르쳤던 바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신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서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첫 시간
3문제와 답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그들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앞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 조상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옛날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거 배웠었죠? 당군 신화 이런 거 배웠어요.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들. 이거 다 설화입니다. 설화. 사실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누가 이 땅에 인간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그중 가인과 셋을 통하여 많은 인간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죠.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에게서부터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누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창조론을 그 진화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 자연세계가 뭔가 폭발을 하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아메바 같은 미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또 진화하고 폭발을 거듭하면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거기에 원숭이들이 생겨났고 네 발로 걷는 원숭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뭐가 됐다? 이 두 발로 다니는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란 말이죠.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참고로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많이 써먹는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는데, 만약에 원숭이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시간이 뭐 1000년이 지나고 뭐 10,00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해서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도 1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발로 다니던 짐승이 두 발로 다니는 인간이 되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은 어떻게 진화해야 될까요? 날아다니는 존재로 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좀 원숭이와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원숭이와 좀 가깝게 생긴 사람도 있긴 있는 거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인간도 계속 진화해서 뭔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인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모든 인류의 첫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타락할 거를 알면서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인간이 불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타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는 말 같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시지. 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타락하여 저주받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 이걸 다른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벌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자발적으로 순종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불순종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불순종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한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저주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3문답 1항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 한번 문제와 답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요. 답은 아니요, 타락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 6절로 8절,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보시면, 자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선악과겠죠. 선악과. 자,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 여자가 하와가 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나무를 보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그걸 주었을까요? 물론 먹으라고 준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인간은 그 나무를 보면서 사실은 그 과일을 탐낼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고 그걸 동산 중앙에 놨느냐? 물론 성경에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어디서든지 그 나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건가,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고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인간 죄지어서 타락하는 거 보고 혼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의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타락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13문답 2항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자 읽고 답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사탄의 유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 이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유의지로 선택했다라고 말하는데, 자, 창세기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가 하와겠죠. 따먹고 또 남자에게도 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왜 이거 따먹었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 뱀이 뭐냐라는 뱀이. 자,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은 실제적인 우리가 보는 뱀입니다. 우리 그 자연에 있는 뱀 자체인데 그 뱀이 말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뱀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뱀이 말도 하는 것이고 또한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뱀이 있었고 이 뱀은 자연에 있는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 뱀을,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 뱀을 도구로 이용을 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띄워주세요.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도구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사탄, 그게 사탄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큰 용이기도 한 거예요. 같은 존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뱀은 자연에 있는 뱀이지만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리고는 그 뱀을 이용해서 도구로 하와 이 인간을 뭐하게 만든다? 죄짓게 만든다, 불순종하게 만든다, 타락하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이 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뭐였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하려고 아주 간교하게 일을 꾸미고, 또 이 뱀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사탄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 이것이 또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사탄 마귀는 아담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와를 일부러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와가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창조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뱀이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담은요 절대 따먹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고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담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와가 제대로 듣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담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하와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와가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전달받고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냐면, 알고 있냐면, 이거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따먹으면 정령 진짜로 죽는다라는 말씀인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말했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을 들은 거고, 하와는 그것을 들었긴 들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약점, 남자가 여자한테 약합니다. 이게 약점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냥 예를 들어 여자가 자기야 한 입만 먹어봐 막 이래버리면
또 안 먹을 수 없잖아. 또 이게 아담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점이고, 하와만 넘어가면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넘어뜨리는 건 이건 쉬운 일이다. 남자의 약점은 여자다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사탄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와 아담의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아주 교묘하게 의문점을 생기게, 뭔가 좀 의문점을 생기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죽는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타락시켰던 이 사탄의 전략, 이 방법,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픈 것 뻔히 아니까. 물론 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느냐고요. 제가 어제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집사람하고 밥 먹기 전에 나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속으로 거제도 지금 착공계가 처리 안 돼가지고 내가 그거 신경 써서 머리가 아픈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제가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먹긴 먹었는데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었어. 그러다가 하도 이제 배도 좀 고프고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밥을 몇 숟갈 먹었거든요. 근데 머리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탄수화물 안 먹어도 머리가 아픈가 보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을 물론 좀 이렇게 잠자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 배고픈 약점을 알고는 사탄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해 와요? 먹을 거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약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사실. 그게 오늘날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고 날마다 산길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불화살을 쏴댄다고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예를 들어 하얀 소복을 입고 막 무시시하게 오면은 도망가면 되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럴싸하게, 아주 그냥 친한 척, 아주 아름답게, 아주 달콤하게. 절대 사탄 마귀는 송군인 나가지고 막 무시시하게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맛있고 아주 달콤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싹 바꿔버리고 그렇게 타락시키는 사탄 마귀의 전략, 공격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사탄 마귀가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은 누구를?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와서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진리에서 또 벗어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는 타락하여 저주 속에 빠져든 원인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탄의 미혹, 사탄의 어떤 유혹하는 것. 근데 그렇게 사탄이 치고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어떻게 안 넘어가셨죠? 말씀으로, 신명기 9장의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을 사탄 마귀가 우리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미혹하고 불화살을 쏘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할 거냐, 자발적인 불순종을 할 거냐, 자발적으로 A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B를 선택할 거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고,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 이게 찾아올 때 우리는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따른 온전한 선택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